시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해안을 가지고 이 시대를 시세를 읽어야 하는 바로 그 중요한 때에 우리 귀한 총장님 모시고 오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용인에서 오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총장님이신데 오늘 이 자리 모실 때 또 이쪽으로 등단하실 때 우리 다 같이 박수하면서 환영하면서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나 반갑고 또 감격스럽습니다. 잠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도 적그리스도의 영들도 어둠의 주관자들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자는 아무도 없는 줄로 압니다. 성광교회 오늘 청년 특별 수련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과 계시 능력을 내려주시고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방송 방출을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만 출석을 했고 아마 유튜브로 많이 듣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감동스러운 것은 이런 때에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예배를 폐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사는 우리 성광교회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특별히 본교회를 또 담임하는 우리 유관재 목사님은 그런 영성과 청년들에 대한 비전과 꿈 그리고 목회 일념으로 20년 가까이 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참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우리 김경진 목사님은 우리 청년들 지도하는 목사님인데 아마 특별한 기도하다가 아마 선택을 저를 한 것 같아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주제를 아주 잘 정했더라고요. 기독 청년이 알아야 할 국제 정세와 그리고 질서, 그런 제목을 제게 주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망, 일어나는 일과 또 우리의 사역이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CBS 방송에서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한국 교회를 진단한다 그래가지고 한 청년에게 물어보더라고요. 한국 교회를 지금 어떻게 보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 청년이 말하기를 대머리 삼손으로 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청년이 진단을 잘한 것 같아요. 그 대머리 삼손이 뭐냐 하니까 삼손이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힘이 셌는데 나중에 드릴라에게 빠져가지고 힘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머리 잘라버리고 나서. 그러니까 머리가 잘리고 나서 힘을 다 잃어버리니까 이방인의 놀이개감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힘을 다 잃어버렸다 그런 거죠. 한국 교회가 곧 대머리 삼손과 같아서 영역도 꿈도 다 잊어버리고 이방인들에게 종로로 놀이개감이 되고 그들 이겨가지 못했다. 근데 그가 다시 하나님께 구하기를 내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면 다곤의 신전에 우상을 타파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겠다 해서 사사기 16장 22절에 보면 잘랐던 머리가 다시 자라나서 그래서 다곤의 그 신전에 우상이 목이 떨어져 나가고 신전을 허물어서 나귀 턱뼈로 죽인 자보다도 삼손이 성전에 신전에 묶였다가 허물어뜨려 죽인 자가 더 많았다. 다시 자라나. 저도 만약에 그런 그 국제 정세 이제 잠깐 말하고 또 한국 교회 정세 그런 걸 좀 말씀을 하면서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정말 대머리 힘을 잃어버리고 놀이감이 되는 같이
지금 한국다 전부 그런 사명도 열정다 전부 그런 사명도 열정도 힘도 다 잊어버리고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게 노리개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세미나를 가지게 된 것은 큰 뜻있고 의의 있는 일이라고 종은 생각합니다. 국제는 성경에서 미리 예언했습니다. 영들이 나타나겠다. 요한계시록 1장들이 나타나겠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22절 요한 3 전부 다 요한 2절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 전부 다 요한 2절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을 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기독교 엔티하는 세력들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회교도들, 무슬림들이 몇백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풍수 지리스를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한국에 다 우상 그리고 사이비 종교들이 하는 행위지만은 큰 인물이 날 때 산마다 다니면서 말뚝을 가지고 밟고 박아가지고 끊어버리는 한국의 후대에 큰 인물이 나지 못하게 하는 작전을 펴고 대학까지 세우고 국제 결혼을 통해서 알라신 믿는 사람들은 한 번만 결혼을 하면 완전히 거기에 서원을 하고 일생을 섬기기 때문에 결혼해가지고 알라에게 순종하도록 여자든지 남자든지 훈련을 해서 시켜가지고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꼭 회교도들이 아니라도 다른 데서부터 서서히 들어와서 몰몬교라든지 뭐 그 외의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영하고는 대치되는 그런 영의 세력들이죠. 우리는 모르고 윤선생 영어학원 혹은 여기도 보면 그 메리아트 호텔 그 외에 여러분 보면 전부 이단들이 경영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여러분이 쓰는 화장품이라든지 치는 칫솔, 치약 그 외의 음식 전부 이단들이 만들어서 돈 걷어가지고 포교를 하는 어떤 인물은 교회 헌금하는 거는 좀 게을리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그들에게 다 물질적으로 우리가 돕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적그리스도 영들 이단들을 모르더라고요. 몰라요. 그래서 신천지도 이번에 코로나가 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 실체를 드러낸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괜찮은 일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본이 다 드러나게 됐죠. 우리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영들에 대한 국제정사가 지금 세계를 무슬림이나 알라 신는 자들이 다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적그리스도의 사상은요, 사상적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루시퍼, 여러분이 노래 부르는 마이클 잭슨이나 엘비스 프레슬리라든지 비틀고 하는 사람들 가는 테이프를 거꾸로 돌려보면요, 프레이드 세이턴 찬양하고 숭배하는 그런 세력들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그런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사상적으로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루시퍼 월십,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인본주의, 그리고 자연 발생론자들 엄청나게 지금 세계를 점령하고 국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이나 캐나다나 뭐 여러 나라에 거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 칼 막스 후대 시대에 있었던 세력보다도 칼 막스 공산주의 이론보다도 더 무서운 루시퍼 그 이론으로 정말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까지 영향을 미칠 그런 사상들을 그들이 펼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전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적으로 만드는, 그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씨를 말리겠다고 하는 작전들을 지금도 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6장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악의 영들, evil spirit, 그리고 어두움의 주관자들, 빛의 자녀가 아니고 어두움의 주관자. 그래서 라이놀드 니버라는 사람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사람이 쓴 이론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사회 제도를 세우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Children of Light, Children of Darkness, 빛의 자녀들과 어두움의 자녀들, 가인 이후로 세상을 어둡게 하는 악의 영들이 들어와 있는 세력자들이 세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빛, 복음의 빛, 교회와 우리 특별히 청년들이 빛을 발하지 않으면 어둠의 주관자들이 세상을 덮어버릴 이런 국제 정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산주의, 혹시 여러분 읽어봤는지 몰라도 공산주의 유령이 어떻게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는가 하는 책이 상하권으로 나왔습니다. 읽어보면 지금 말로 할 수 없도록 사상적으로 물질주의, 사회주의, 인본주의, 모든 적그리스도형 그런 이론을 펴가지고 그래서 전부 머리를 돌려놨습니다. 소가 힘이 세도 어린아이에게 고삐가 한번 끼면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머리만 돌려놓으면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사상적으로 머리를 돌려놓으니까 아무리 제도가 이러고 저러고 해도요 상관없습니다. 머리만 돌려놓으면, 사상만 바꿔놓으면 세계는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의 세계로 가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사상 하나가, 이론 하나가 아무리 무기를 잘 만들고 국력을 상상시키고 군대를 훈련시켰다 해도요 사상을 돌려놓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알고 이미 사상전으로 점령했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상숭배를, 그리고 사상적으로 이미 세계인들을 다 점령하였다. 기독교 말씀 그거는 다 사라진 지 오래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물질주의, 개인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로 가지고 완전히 점령해 있습니다. 지금도 청년들에게 말하면요 잘 기독교 말하면 먹어들어가지 않습니다. 사탄의 세력으로 점철이 됐기 때문에 이 머릿속에 점령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떻게 이 어두움의 주관자들의 사상을, 이런 이론들을 이겨갈 수 있을까 하는 거는요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이길 길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에도 사탄은 코로나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들어와서 사실은 영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게 하려고 어둠의 세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코로나 정치, 코로나로 말하면 코로나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들어와서 사실은 영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우리 심지어는 뭐 성도까지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4.19 데모가 일어났을 때 혹은 청년들이 일어나서 뭔가 좀 하려고 할 때 보면요 피하여 가면 교회로 들어가거나 명동 성당으로 가면 들어가서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왜? 성령으로 봤기 때문에. 그냥 경찰들이 체류탄 던지고 그 독재 그 반대할 때 쫓아오면요 어디로 갑니까? 전부 다 그냥 성당으로 들어가고 교회로 들어가면 못 잡아요.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걸로 된 성령,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함부로 들어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기도 중단, 예배 중단, 집합 금지, 코로나 이름만 되면 다 교회고 뭐고 다 손들어 버리고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환기도 하고
방역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거리두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기도를 중단하든지 예배를 중단할 세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계명보다 위에 있는 세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누구든지 하나님 계명 위에 둘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 이 세상의 백성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기도가 중단되거나 예배가 중단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사실 코로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고 우리는 이겨가야 될 대상이에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고 죽는 건 아닙니다. 영국은 벌써 마스크 벗어버리고 일상생활로 다 돌아가도 그렇지 않습니다. 독감이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이 1년에 한 3,000명 정도 그 전에 죽었어요. 지금은 죽는 사람 많지 않아요. 독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나왔다고만 발표를 해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거리두기, 예배 중단, 기도 중단, 집합금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악의 영들에 의해서. 물론 건강해야지요. 확진자 안 나와야 되죠. 델타 바이러스, 람다 뭐 여러 가지 나온다고 하나, 우리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두려워할 대상들은 아니에요. 시험이나 모든 악의 세력들은요 잠시 있다가 물러가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우리가 당한 환난의 때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기성을 부리다가 다 콜레라도 그랬고 그보다 더한 세력들도 다 물러갔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정말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면서 빛을 발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생활에 지금 코로나의 그런 바이러스에 가면을 쓰고 들어와서 결국은 가장 피해를 받는 것은 뭐 자영업자도 되지만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교회가 진원지가 된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중국 우한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진원지가 나왔지, 교회는 잠도 안 자고 철야하고 기도했습니다.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짖어 나라가 잘 되게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달라고, 천군천사 보호해 인도해달라고 기도원에서 계곡에서 새벽에 잠도 못 자고 기도하는데, 교회가 무슨 코로나 발생에 진원지나 된 것처럼 몰아붙이는데, 그거는 좀 무리한 보도요, 무리한 정책인 것이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말살해달라고 기도했고,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나라 살리고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나와서 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나쁘게 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교회가 무슨 해나 끼친 같이 천도를 다 막고 복음을 가리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말살하고자 하는 간접적 정책이요 시험인 줄로 압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넉넉히 이겨가야 되고, 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아야 돼요. 그때 너희가 어려울 때마다 시편 여러분께서 3절에 편 이전에 나가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할꼬? 기본이 능력이다. 저는 보고 감동을 참 받았습니다. 지금 기독교의 터가 움직이고 나라의 터가, 신앙의 터가 움직이고 무너뜨리는 이때에 너희는 의인이 되어야지. 의인이 무엇을 할꼬? 의인은 믿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바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세상을 본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입니다. 엘리야 때에도 바알의 선지자들 때문에 그냥 나라가 온통 기근이 와서 흉년이 들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믿던 산당을 다 제해버리고, 심지어는 어느 신이 참 신이냐 해가지고 갈멜산에서 싸움을 하는데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싸움을 했잖아요. 거기서 싸움하다가 불이 내리는 신이 참 신이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옷을 찢다가 살을 찢다가 소리를 지르다가 바알이여 불을 내려달라고 했지만 내리지 않았어요. 무의미한 일이죠. 엘리야가 다시 허물어진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그 모든 허물어진 제단을 다시 쌓고 그들이 세운 더러운 재물들을 다 태워버리고 기도로운 시내에 가서 그들을 잡아버리고, 그리고 나라를 다 평정하고 다시 비가 내리고 다시
나라를 평정하고 그리고 산에 가서 들림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를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비 오기를 기도하며 비가 왔고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며 비가 오지 않았으니 의인의 간구는, 엘리야는 의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의인이었어요. 성경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다음에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그 시대가, 지금 엘리야 시대가 오늘날 시대하고 똑같아요.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일어나서 완전히 교회를 없애버리고 기독교를 말살시켜버리고 복음을 가리우고 거짓 그리스도까지 일어나서 하고 있는 이때에 사상적으로 물질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더러운 개인주의,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완전히 기독교하고는 엔티하는 세력으로 점령하고 우리를 다 멸살했다고, 몰살했다고 지금 부르짖고 있게 되고, 사회적 거리까지 해서 우리의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일까지 전부 다 못하게 가로막아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승리했다고 노래 부를 때 우리는 네가 이긴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는 죽었다고 너희가 말할 그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으니, 죽었다고 할 때, 교회가 죽었다, 청년이 죽었다, 나라가, 백성들이 죽었다, 의인이 죽었다고 할 때, 그때 다시 국제가 이렇게 어려운 적그리스도의 영과 악의 영들이 판을 치는 이때에 우리는 다시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복음을 살리고 부활한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참 시간 내서 너무 감사한데요, 의인이 돼야 돼요. 의인, 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세상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입니다. 루터도 종교 개혁을 할 때 타락하고 그리고 부패한 가톨릭을 물리쳐버릴 때 로마서 1장 17절을 가지고 물리쳐버렸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바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의인은 잘 사는 삶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사는 삶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청년이 죽으면 한국 교회도 대한민국도 세계도 더 이상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다시 살아. 의인들이 나와야 돼요.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참나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는저,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되고, 이새의 줄기에서 다시 싹이 나서 그리스도에게서 열매를 맺어서 어두워가던 그때에 다시 율법의 시대에서 복음의 시대로 전환을 가져온 것 같은 제2의 그리스도의 시대를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압니다. 의인은 절대로 이 세상을 본받고 낙담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아서 끝까지 살아서 렘넌트가 되어서 그리고 그들 끌어가는 거예요. 그 의인은 새 창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으시면 창세기 49장 22절은 55년을 목회하고 미국에 30년이 있다가 청년들 세계 참 선교 대표 회장까지 시카고에서 빌리그램에 졸업한 위튼 칼리지에서 4년마다 대회가 열리면 우리 젊은 청년들 그리고 미셔너리 키즈들 MK들 훈련시키려고 미국에 가서 생명 내두고 정말 헌신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명을 받아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요, 김축근이라고 하는 알래스카 대학의 지질학자입니다. 장로인데 이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추운 곳을 갔대요. 알래스카 지질 연구하려고. 근데 거기서 얼음으로 십자가를 해놓고 찬송이 흘러나오더래요. 어떻게 이런 곳에서도 정말 예배를 드리고 선교하는 사람이 있나 들어가 보니까 한국 사람이더래. 세계에서 제일 더운 나라 갔는데 아프리카 갔대요. 너무 더워서 물 안 먹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아예 빈혈로 죽고 탈진 상태에 이르려고 할 건데 거기 갔더니 거기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는 나무로 이렇게 해놓고 거기 또 교회가 있더래요. 거기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이더래요. 청년들이 다 그런 말을 하는데 종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나라가 정치 대국, 경제 대국은 앞으로 된다 해도 어떻게 미국의 한 주가 우리나라 6배, 7배 되고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더 커지려면 그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될 줄로도 믿어요. 그러나 선교 대국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대국은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영들이 앞으로 세계를 점령하되 어둠의 주관자들과 사상적으로 이단 사상으로 또는 타 종교로 무슬림으로 점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세계를 점령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교회에서요 4년에 한 번씩 시카고에서 선교 대회를 열었습니다. 와, 그래서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과 사모님 오시라고 200만 원씩 대주고 와서 머물면서 대회하고, 그 다음에 선교다 퀴즈들, 청년들, 선교사님 아들들, 뭐 딸들 모아다가 대회를 해서 한 3,000명 모여요. 야, 놀래지도 않네. 하도 그걸만 해. 3,000명이 모여. 3,000 young people gathered together. 위튼 칼리지, 빌리그램이 졸업한 대학, 거기서 대회를 열었어요. 젊은 청년들이 오는데 빌 브라이트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청년들이 모였어요. 근데 빌 브라이트가 나보고 하는 말이, 오늘 통역을 하면서 같이 좀 사역을 해보자 그러더라고. 근데 청년들이 한 3,000명 모였어요. 엄청나요 진짜. 딱 나오더니 I felt, 나는 느낀다. The Holy Spirit is among us.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참 메시지를 전하더니 하는 말이, Anybody who has knife, 칼 가진 사람이 있으면 through the altar, 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청년들 가운데 여기다 칼을 던지라고 했더니, 기독 청년들인데 무슨 칼 가졌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칼이 날라오네. 야, 그때 내가 맞아 죽지 않았으니까 다행이지. 그때 칼 맞아 죽었으면 제가 오늘 설교도 못 하잖아요. Anybody who has a drug, 마약 가진 사람 있으면 던지라고 그러니까는 청년들 가운데 마약을 막 날라오더라고. 와. Anybody who has a gun, 총 가진 사람 던지라고 하니까 총이 3개가 날라왔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가졌던 마약도 던졌고 칼도 던졌고 총도 던졌고 더러운 거 다 던졌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요 주님을 위하여서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운 사탄, 마귀, 세상에서 있는 적그리스도의 영 다 던져버리고 몸을 주님을 위해서 쓸 사람 앞으로 나오라 그러니까는, 와, 참 오늘 내가 그러고 싶은데 우리 김경진 목사님이나 시간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참 안타까우네. 사실은 그냥 그런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그런 성회를 많이 했습니다. 세계 다니면서 그냥 나오라고 하니까 청년들이 걸어 나오는데 3,000명이 다 나와. 주님을 위해서 몸 드리자 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칼 던졌다고 몸을 던진 것도 아니고, 총 던졌다고 몸을 던진 것도 아니고, 마약 던졌다고 던진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우리의 몸을, 마귀가 사탄이 세상 거로 쓰임받던 몸을 이제는 주님께로 우리 몸을 던지자. 주님께로 우리 몸을 던지자. 엄청난 도전을 주니까 3,000명이 나와서 기도를 받는데 그냥 마귀가 타작마당이 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 삶을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영광 돌리겠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위튼 칼리지에서 일어났던 역사가, 로잔대에서 일어났던 역사가 오늘 성광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련회하고 말씀만 듣고 이론으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의인을 찾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바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망하게 된 나라를 다시 살리는 사람입니다. 망하게 된 교회를 다시 살리는 사람입니다. 안 되는 데를 끝까지 남아서 지키는 자들입니다.
종자 씨앗이에요. 거룩한 씨예요. 거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다시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 성광교회를 넘어서서 인간의 한계를 깨고 전 대한민국 세계를 향해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제2의 루터와 같은, 웨슬레와 같은, 바울과 같은 그런 종들이 나오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다가 깨달은 건요,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의인들은요, 새 창조를 하는 분이더라고. 창조는 무에서 유, 다시 시작하는 분이 새 창조하는 거예요. 무에서 유, 없다. 한국교회 살리고 대한민국 살리고 복음을 살리고 의인이 없다? 없는 게 아니에요. 있을지어다 하면 의인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뭐냐? 아니에요. 지팡이도 모세 손에 잡히면 능력을 행할 수가 있게 되고, 보리 떡덩이 같은 기도원도 하나님이 쓰시면 용사가 되게 할 수 있고, 저 지렁이 같은 야곱도 하나님이 쓰시면 새 타작기가 되게 하고, 어부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붙들어 쓰시면 사도가 되어서 전 세계를 복음하는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말씀과 사명에 다시 한번 붙잡히는 종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에서 유,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의인들이 나온다고 믿고 있어요. 절대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재주가 없어,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은사가 없어, 나는 열정이 없어 하지 마세요. 없어도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요, 새 창조 없었습니다. 빛이 없었어요.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there light,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사명이 없던 여러분에게 다시 한국 교회를 살리고 복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는 꿈과 비전과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창조적 무에서 유, 없는데 있으라고 하면 있는 거예요. 있으라고 하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창조적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이 왔을 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조의금도 좀 주고 위로도 좀 해주고 달래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달리다쿰, 일어나라. 죽었는데도 달리다쿰, 크리에이티브 랭귀지를 썼어요. 창조적 언어를 썼습니다. 뉴스를 듣거나 뭘 들으면 우리는 창조적인 언어가 아니라 사건, 사고, 절망, 미래에 대한 비전, 꿈 다 잊어버리고 낙심과 절망으로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택하여 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달리다쿰, 죽었는데도 일어나라.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성광교회여 일어나라.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대한민국이여 일어나라. 세계 그리스도인들이여 일어나라. 달리다쿰, 죽었는데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창조적 언어. 말은 곧 힘입니다. 이규호 박사라고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장 하다가 교육부 장관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말의 힘이라고. 성경은 말보다 더한 말씀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달리다쿰, 귀머거리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 그리고 하는 말이 귀가 먹어서 못 듣습니다 하니까 그거 어떡하느냐, 수화를 좀 가르쳐 주어라. 불쌍하니까 좀 용돈도 좀 주고 구제비도 좀 주어라. 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바다, 막혔는데 열릴지어다.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막혔던 열정과 사명 그리고 주님에 대한 믿음, 은사, 막혔던 것들이 오늘 열릴지어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달리다쿰, 일어나라. 청년들이여 달리다쿰, 청년들이여 오늘 성광교회 성도들이여 오늘 에바다, 열릴지어다. 예수님은 창조적 언어를 늘 썼어요.
믿음도 창조적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이로 믿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엘리야도 믿음이 좋았고, 다윗도 믿음이 좋았고, 모세도 믿음이 좋았고, 아론도 믿음이 좋았고, 드보라도 믿음이 좋았고, 다 믿음이 좋았는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믿음을 본받으라고 히브리 11장에서 말씀을 했습니까? 믿음은 로마서 4장 17절에 증거가 딱 나와 있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죽은 교회, 죽은 믿음, 죽은 청년들, 죽은 대한민국, 죽은 세계, 죽은 세계교회 다시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없어도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서 100살이 되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년에 내 아들이 생길 것이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고 나중에는 그의 이삭의 당대에 가서 쌍둥이를, 그리고 나서 야곱 당대에 가서 12아들을, 그 다음에는 60만 대군이 애굽에서 올라와 그리고 12지파가 퍼져나가는 역사가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번창과 번양과 창대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요, 창조적 언어, 창조적 믿음, 그리고 우리 사역이 없어서 못한다 소리 하지 마세요. 일꾼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아니에요. 바울은 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물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는 성경에서,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아무것도 없으나 I don't have anything else,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그러나 I have the name of Jesus Christ, 나를 부욕케 하실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을 가졌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창조적 믿음, 없어도 있게, 없어도 있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물질 하나 없어요. 그래도요, 배 공짜로 타고 갔습니다. 왜? 죄인으로 가니까. 죄인한테는요, 죄수로 가는 사람은 돈 안 받아요. 뱃삭 차삭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전도도 하고 교회도 좀 세워서 해보려고 하는데 돈도 없어요. 풍랑이 일어나서 유라굴라 태풍 때문에 멜리데 섬에 도착했어요. 겨울이 되어 날씨가 추워서 나무 한 단을 가지고 불을 붙이려고 나무를 들어 올리는데 뱀이 대령대령 달려서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토인들이 보고 말하기를,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하나님이 지켜줘서 구원을 받았으나 여기서는 우리의 신 뱀이 물어서 죽여버린다. 그들은 뱀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뱀이 물었는데도 그냥 불에다 털어버리고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는 뱀에 물어도 안 죽고 저거 신이 쳐도 안 죽으니까 이분이 신보다도 뱀보다도 더 능력이 많다고 해가지고 바울 보고, 신이요 여보시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나는 신도 아니고 신의 형상을 가진 자도 아닙니다. 오직 나를 죽지 않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세요. 그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고쳐줬어요. 치질과 이질 다 고쳐줬어요. 추장 아버지가 고침받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줄줄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힐링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배를 고쳐가지고 로마로 떠나는데 병 고침 받은 자들이 그래도 미안하니까 많은 것으로 배에 올렸다. 아마 진주라든지 감 나가는 거겠죠. 치료를 받았으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가서 2년 동안 전셋값 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없어도 있게 하는 하나님이야. 예수가 계시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부요한 분으로 믿고 나가면 새 창조, 나는 모든 걸 가졌다,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모든 걸 가졌다. 생각이나 사상도 창조적 언어를 가져야 돼요. 창조적 언어를 가지지 않으면 안 돼요. 창조적 아이디어, 창조적인 꿈, 창조적인 비전, 창조적인 걸 가져야 됩니다. 없다고 하지 마세요. 있을지어다. 불가능하다 하지 마세요. 가능한 거예요. 안 된다 하지 마세요.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세상이 변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를 받지 못해서, 내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에게 완전히 내 속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믿음을 가졌다면 넉넉히 이겨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여,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는 참으로 놀라운 거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너무나 귀한 거예요. 야곱이 12 아들을 다 놓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요셉에게 가서 오늘 창세기 49장 22절에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요셉아, 너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나무가 잘 자라면 가지가 담을 넘는 것 같이 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서 잘 자라면 너 한계를 깨고 나가게 복을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오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과 그 은혜 안에 심어진 자들이 되어서, 여러분이 잘 자라서 대한민국의 사람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차원, 내가 어느 집안 사람이라고 하는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다른 사람 볼 때 네가 하면 뭐래 할는지 몰라도 나무가 잘 자라면 가지가 담을 넘는 것 같이 내 한계를, 리미테이션을 깨고 나가는 거예요. 빌 브라이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God, 하나님은 break limitation of a human being. 인간의 한계를 깨고는 break the limitation human being. 인간의 한계를 깨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다시 자라나서 나무가 잘 자라서 담을 넘는 것 같이 국가적인 한계, 민족적인 한계, 나라고 하는 한계, 가문의 한계, 타고난 재능, 탤런트가 없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에게 심겨지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믿음 안에 심어지면 잘 자란 나무 같아서 자기 한계를 깨고 나가서 이방 나라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된 것 같이 세계적인 이름으로도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 정세가 기독교를 말살려고 하고, 나라 안에서도 어둠의 주관자들이 교회와 기독교를 대적하고 적그리스도 연도와 거짓 그리스도 영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말살하고 있는 이때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요,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의인들이 되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달리다꿈 일어나고, 다시 한번 에바다 열리게 되고, 다시 한번 한국, 대한민국 다시 살리는, 그래서 베트남같이 공산주의로 통일되지 아니하고 저 독일과 같이 민주주의로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이 나라를 선교의 대국, 복음의 대국으로 만들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죄종들이여, 우리에게 사회적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가 잘못돼도 그만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보네파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미친 사람이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사람을 치어 죽이면 교회는 뒤에서 장례식이나 치르는 것이 교회의 제 역할이냐? 미친놈을 끌어내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는 어둠의 주관자를 처치하고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의인들이 나타나고, 나라와 그리고 교회와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는 사명을 주어져서 의인들이 나와서 본받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말씀 가운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될지니라.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영 성령과 그리고 복음은요 전부 새 것입니다. 새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 새 사람이 되어서 새 복음과 새 사명과 새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인간의 한계를 깨고 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역사를 만드셨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왕으로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구주로 다스려 주셔서 오늘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세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바로 의인이다. 너희가 남은 자다. 너희가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복음을 다시 살리고 전할 증인들이다. 우리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 사탄과 악의 세력의 종로로 사는 나라가 아니라 노르게감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삼손의 머리가 자라는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사명과 열정이 자라나서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